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지금이나 예나 이 난치병입니다. 밖으로 외출은커녕 침대에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심하면 몇몇 낱말만 아주 어눌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 병에 걸리자마자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꼼짝달싹 못한 채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침이 흘러나오고 몸을 잘 움직일 수도 없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회자들이 간혹 신방을 가면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신을 설득시키는 이 친구들의 정성에 아마 중풍병자는 감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정말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들의 그 정성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소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기뻤던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그게 있어야, 그 소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를 우리가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가면, 그까지 가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발을 내디딜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몰두해 있을 때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어서 침상째 들고 온 그 친구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갖고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고, 야, 중풍병 걸렸는데 내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왔네, 우리 자리 좀 터주자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하죠.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자 바로 다른 계획을,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나안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지은 그런 단층 슬라브입니다. 지붕에 나무로 된 대들보를 얹고 거기에 집을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잘 익은 진흙을 두껍게 바르고 이제 회벽돌을 칠하기도 합니다.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 지붕에 우리로 말하면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나물 같은 거, 그런 걸 말리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붕은 튼튼했다 하는 것입니다. 금방 뭐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흙과 집과 진흙과 석회와 판자를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뭐 별 도구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붕을 막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와 흙이 막 쏟아져 내리겠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이게 하고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그들이 목적한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들보가 드러나자 그 새로 친구 중풍병자가 누운 판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보셨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붕이 갑자기 뜯어져 흙 먼지가 막 쏟아지고 사람이 판자에 실려서 내려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아무리 봐도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온몸으로 강하게 실천을 했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보내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믿음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전도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 안 믿겨져도 그냥 믿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별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냥 믿어졌어요,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비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읽은 앞에 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저절로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때가 왔으니 스스로 힘을 다해서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치러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잖아요. 슬프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으라. 믿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어졌다. 그런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죠. 믿음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확 믿겨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선물로 확 주어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자신이 확 설득됐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로봇을 삐삐삐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다가가고 진실로 다가와서 서로 반응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 친구를 보라. 이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붕까지 뚫고 친구를 내려보내는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어떤 많은 치유 집회 가면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낫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나았는데 왜 나는 고쳐지지 않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나와요.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뒤에서 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이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여인도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고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욕망, 환상 그걸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믿으면 뭘 할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거다. 그 결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안 낫기도 해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만남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병에서 자유하게 되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병에서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게 돼요. 비록 내 병이 낫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니 저는 비록 몸은 낫지 않았어도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내 생각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원하셨던 그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많이 인용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조그만 소 제목이 나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뭐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나요?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이 제목은, 이 내용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그전에 예수님이 보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 무화과나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라삐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그 말은 유대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산더러 바다로 이렇게 옮겨지라.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 디아크리대로 혼돈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능력을 믿으라. 여기서는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믿고 꾸준히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절을 굉장히 착각하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거 쏙 빼고 제목도 무화과나무가 마르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 기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야, 네 열심히 부족해, 더 간절하게 요청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장난감을 갖고 싶어. 그러면 아들이 막 사달라고 조르고 세게 조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아니고, 아, 내 아들에게 진짜 지금 장난감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죠. 내가 막 조르면 다 된다. 아니요. 졸라도 아버지가 볼 때 아니에요. 그건 아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사줍니다. 근데 저렇게 아들이 조르고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저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는가? 믿는 것은 내 욕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오늘 중풍보행단을 예수님께 메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도록 노력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증 병자의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치유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누가 죄사함 받았다 해달래요? 병이 나서 일어나서 걷게 해달랬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도 같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 서기관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 동생이 암에 2번째 걸렸어요. 유방암에. 그랬더니 우리 신권사님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우 목사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의 질병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물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닥친다든지 갑자기 무슨 팔이 부러진다든지 넘어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상했다든지 뭐 오랫동안 뭐 상처 받고 속 팍 끓인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비롯된 일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가.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은 저 멀리 미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13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당시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가서 따지죠.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병자들,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병이 나았다 해도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친구로 대하면서 식사에 초대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몸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사회로 다시 온전히 복귀하거나 그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밥상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신 뒤로 병든 자여 내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에요. 다시 또 중풍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배고픔도 한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빵 먹고 나면 또 다시 배가 고프죠.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이에요. 그 배고픔, 빵을 못 먹은 배고픔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자존감에 상처 있고 정말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의 마음을, 영혼을 치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 스스로 나가서 빵을 자기가 구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면
비록 가난하고 여유 없지만은 자기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질병의 치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치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병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육신의 그런 질병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이 중풍병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으로 나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 그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말 못할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나를 좀먹고 있어.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런 상황이 조금만 닥치기만 하면 벌써 내 손과 마음이 확 얼어붙어 버려.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런 게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고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칼, 전쟁이죠, 전염병, 기근, 포로 이런 걸 통해서 심판과 저주가 임하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또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어요.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기근의 문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이제는 뭐 식민지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전염병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고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큰소리 땅땅 치지만은,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호모데우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105주년입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돈을 믿고 있었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백을 믿고 있었네. 이런 게 아닌지 다시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확심화시키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의 건강을 넘어서 고난받는 이웃의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사람을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나를 또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가 누운 그 침상을 같이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허물고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우리 독립문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만 많아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지붕이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룬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